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유는 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동의를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슬플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다. 이것은 진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성육신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은 죽는다. 뭐 우리가 꼭 당연하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면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냐? 난 원하지도 않고 난 이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참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너 예수를 믿는다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어느 수준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참 이야기를 많이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뭐 다른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보는가 할 때 사랑 대표적이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거와 비등하게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자유 이것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하여지고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희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아주 주도 면밀, 하여튼 치밀하게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 이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한다. 나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서에 하루도 주님께서 허망하게 보내시지 않고 한 사람도 가볍게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차 없이 착오 없이 사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항상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것에 익숙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 익숙하고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 익숙한 나에게,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느끼는 나에게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예수님의 대명사다 하면 자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마치 사랑, 천국의 소망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자유의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자유를 주제로 말씀하신 본문이 두 부분이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인용한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고향에 가서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 펴신 게 아니라 서기관이 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무슨 연유로 그것을 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제본이 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일차례이다 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하나님 섭리겠죠.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제 자유를 말씀하셨죠. 희년, 대자유죠. 대자유, 희년을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감사하다, 참 복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되게 싸늘했죠. 저 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야고보의 동생 형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간략하게, 누가복음은 좀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픈 데를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유대 땅에 문둥병자가 없어서 나아만을 하나님 치유하셨겠냐, 엘리야 시대 때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어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냐. 말이 여러분 그 어떤 이 순서와 표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신다. 그럼 얼마나 참 주님의 자비가 크시구나, 나도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예수님 말하시는 폼새가 유대 땅에는 과부가 없어서 엘리야를 사르밧을 시돈으로 보냈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의 자유의 말씀을 듣고서 심기가 살짝 불편해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불편해할 이유가 그닥 없거든요. 뭐 예수님께서 돈을 떼먹고 도망가셨거나 고향에 사시면서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하신 게 없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무슨 뭐 저주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진다. 그 말씀이 뭐냐? 고대하고 앙망하던 그 희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가난에서 질병에서 귀신 들림에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겠구나. 참 예수님 사랑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저 뭐냐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딱 이제 속으로죠 비난하려고 그랬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다 하시니까 니들 속담에 의원한테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런 말 하지 않냐 하시면서 그냥 그들의 의혹과 불신과 불안함과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큰 송곳을 가지고 푹푹 찌르듯이 막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의 지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서 낭떠러지까지 몰고 갔다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문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자유라는 게 제대로 리빙 워드로 자유를 만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예, 그걸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자유의 대원장이다 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도 보면, 요한복음 8장은 또 되게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팔짱 끼고요, 다리 꼬고, 딱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뭐야 목수 아니야 이러면서 뭐 우리한테 희년이라고 얘기해, 뭐 이런 태도였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뭐 손을 들든지 눈을 반짝반짝거리든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라서 주님께서 정말 복된 말씀,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참 이 33절을 읽으실 때 무슨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틀린 말인 거 아시죠? 33절. 남의 종이잖아요. 지금 로마의 지배받았지. 그전에는 저기 그 아이고 이름이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에서 네 개로 나눠지잖아요. 안티오쿠스 왕조의 지배받지. 그 전에도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지. 그 전에는 페르시아 지배받았지. 그 전에는 바벨론 지배받았지. 그러니까 종이 된 적이 아득해요. 거의 그냥 그 애굽에서 살던 400년 이상으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주제에,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 설교하니까, 아니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독립운동 하시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뻔뻔하게 말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로마의 수탈과 학대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우리는 종이 아닌디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고약한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 물론 뭐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자유에 관한 반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관한 반응. 지금 우리가 이제 나사렛 회당 이야기도 읽었고 그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자유의 설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59절 가서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나가셨대요, 성전에 가. 야, 이 자유의 문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리스크가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다. 이제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이나 또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이제 리빙 워드로 역사하실 때 레마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분명한 현실, 뭐 말하자면 가난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들춰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 뭐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생활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난의 문제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뭘 하다가 우연히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정황 속에서 아주, 그러니까 정확한 방식으로, 피해갈 수 없는 방식으로 가난에 대한 수치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딱 타이밍을 보시고 건드셔서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자유의 레마를 주시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뭐 속상하네, 뭐 시험 들었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유에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자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주일날 설교 제목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설교 제목 이전에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보통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입듯이 이게 가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옷을 안 입고 내 방식으로 내가 만든 뭐라 그럴까 이런 이제 방법으로 내가 그걸 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려면 무화과 잎을 버려야죠. 그리고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뭐 기분이 나쁘니 뭐 억울하다느니 뭐 왜 이러냐느니 이제 이런 말들이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의 전후를 보면서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러려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겠죠. 그래서 나를 맡겨드리는 게 뭐냐면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인간적인 동기로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제자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한때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 순간으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가 되는 이치가 뭐냐 봤더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글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어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너희가 이거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내 말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 말에 그 말씀에 너희가 거하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믿는 걸 거하다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너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실 텐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건데 그 말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예수님도 물론 자의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데 그걸 다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을 이 흑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이야기예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놈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서 하는 녀석하고 누가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너희가 안 한다 하면서도 하길 바란다. 내 말씀이 너를 붙잡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으셨죠.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사실 여기 보면은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더라.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순서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으시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그게 예수님께 타격을 못 입히는 거예요. 뭐 나사렛 회당에서 멱살을 잡히든 지금 여기서도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기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네, 뭐 일이 잘 안 풀리네, 뭐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그것으로 데미지를 안 입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셔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이제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추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있으니 예수님은 뭐 세상에 사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못하겠네요, 뭐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게 없으시더라. 이 말씀에 너희가 거하면, 이걸 정말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모르더라도 나중에 알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자유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고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든 많은 것이든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구나. 그 진리를 알고 살면 자유롭게 하리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너희가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의 말씀이 살아있는 리빙 워드로 나에게 오면 요한복음 8장이나 또 누가복음 4장에 많은 청중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가 뭐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죽이겠다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 상당히 이제 뭐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유에 관한 일이구나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31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러시면서 너희들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 지금 뭐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도 나보다 어리다고 하니까 아니 50살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아브라함이 당신보다 어리다고 하는 거요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냐 그 문제다. 자유라는 문제는 참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또 열쇠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복으로 받아야 되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은 매우 영적이다. 매우 영적이라서 이런 거예요. 자유의 레마가 들려. 그러면 이런 거죠.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 저렇게 쳐다보지? 그런데 이런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말씀 감추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일. 근데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그냥 허벅지가 가려운데 등 긁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하면서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유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 보면 얼마나 로마인들이 미웠겠어요. 조선시대 때도 세금을 10분의 3과 10분의 6을 수탈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인들을 전도하는데 거기 조선인들의 일기에 써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일기에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왜 일을 안 하게 됐냐 봤더니 뭐 농사만 지면 다 뺏어가니까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더래요. 예, 일을 안 하고. 선교사님들의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로마인들 또 성전의 관리들 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수탈해 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설교가 그 민감한 부분을 턱 건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강화돼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정말 독립을 염원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남모르게 혹은 알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아이들아. 그러시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강화시키는 그러니까는 뭐 이제 풀어 말하면 누가 뭐라고 질문하거나 말하면 매우 민감하게 내가 강화되는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이러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 직구주분들이 계셔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인데 그걸 말이에요.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견적서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가를 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등불을 가져오셔서 딱 비추셔요. 이야, 내가 이렇게 민감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구나. 그럴 때 그러면 그만큼 내가 은혜를 알아요. 그만큼 깊이 은혜를 알아야 돼. 그 깊이 은혜를 아는 게 뭐냐? 은혜를 알면 여러분 어제도 예수님은 매우 미스테리하신 분이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자유케 해주겠다 얘기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게 하는데 28절 29절 보면 어디 자유가 있어? 예수님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다 허락받아야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10원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이 아니 누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은 이 자유를 가지고 보면 완전히 모순 되신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도 자유롭게 해줄게.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화에 살면서 익숙한 이치대로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반응한 건데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너나 자유해 이거예요. 니네 집 가난하잖아 우리 집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 이제 우리 자유해보자 이러시면 우리가 분통이 난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숙을 이제 하려면 이 자유라는 8분응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는데 예수님 그 자유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유 전문가야. 자유케 해줄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뭐 교육적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준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집어 놓으시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나 여기 풀어주시잖아요. 이거 마귀한테 지금 니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라고 이 녀석들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들 나 믿는다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통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예수님께서 랜턴 갖고 딱 비추시니까 이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뭐 자유케 됐고 뭐 아브라함 자손이고 막 이런 게 헛다리 집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상으로 믿잖아요. 참 이게 복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말씀을 실상으로 믿어서 만물 통치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레마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셔서 정말 풍성한 내 인생의 왼쪽 오른쪽에 성류 열매가 수백 개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그게 제사장이 아니고 뭐겠어요. 성전의 기둥이 물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전의 일꾼은 제사장 말고 누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유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아, 이번 달 사례는 얼마나 받을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알게 하신다.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게 뭐냐? 은혜를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알다가도 모를 얘기인데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받는다. 참 우리 때문에 낮아지셔서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 때문에 메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스러우니까 메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게 된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 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 몰랐는데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고 제자도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들음으로 복을 받고 봄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에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내 강요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요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봄눈이 녹듯이 아니면 요즘처럼 뭐 새이파리가 돋고 꽃이 피듯이 주님께서 계절을 바꾸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안다. 이걸 그냥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추상적이라 그냥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이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들은 내 말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복을 받아서 들리고 또 보이고 깨달아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신촌연합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셔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 눈이 보이는 눈으로 열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게 자유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자유예요. 영의 사람. 이 내용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거 아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에게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건이 벗겨진다.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놨잖아요. 모세 선생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숨 쉬고 싶으신데 수건을 얼굴에 덮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광도 이렇게 큰데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 바울 사도가 이제 좀 봐라. 네 얼굴에서 얼마나 정말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나오는지를 좀 봐라. 왜 맨날 원수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얼굴 찌푸리고 얼굴 무섭게 하고 다니고 왜 그러냐. 모세 선생님도 영의 그 율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도저히 사람들이 너 눈부시다 해가지고 수건으로 덮고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서 이야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스토리로 올 때는 뭐냐면 근데 내가 못 봐. 엄태호 목사가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게 나타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힘들어 뭐 슬퍼 막 이러고 있어요. 되는 게 없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나오면 수건 벗겨줄게. 셀프 수건이에요. 셀프 수건.
지가 지 얼굴에 수건 덮고서 힘들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주셔가지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명기니까 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잖아요. 정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안악 자손들 보면서 우리는 또 메뚜기네.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위축되고 사냐 이거예요. 왜 뭐 철병건이 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또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지 너희들이 니들 앞에 있으니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성현이가 있어요. 성현이한테 엄마가 자, 너 오늘 학교 갈지 아니 집에서 놀지 결정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현이는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기 싫은데 안 간다고 그러면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지? 하면서 불안해지잖아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과 길을 선택하게 해줄게요. 그 15절 전에 14절 보면은 너희들이 11절 먼저 11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 어떻게 지키고 사냐.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고 번개치고 막 이러니까 막 무섭습니다. 뭐 선생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고 이 말씀은 저 바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 요한복음 8장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 너는 내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뭐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해라. 뭐 이런 거 다 뭐 연기연의 화목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캡슐 안에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이 자유를 되게 싫어하고 시기질투하는 놈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속여 먹어요. 나쁜 놈이. 그리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 뭐 하여튼 척하면 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유케 한다고 그랬더니 목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헛다리짓게 해가지고 막 우리로 주님 말씀 못 듣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셔서 그 30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29장 30장 많이 읽어보세요. 좀 더 읽어보시고 나면 28장부터 33장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예, 그게 이제 그 신명기는요 한 편의 설교예요. 야, 이 긴 설교를 어떻게 모 선생님이 하셨을까? 근데 모 선생님은 워낙 탁월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한 편의 설교를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신 게 이제 28장부터 아마 모세 노래가 있는 32장인가 33장까지일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정수가 29장 30장인데 거기 보면 30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틀림없이 반드시 마침내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서 원수마귀가 계속 하나님께 시비 걸잖아요. 쟤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동의를 해서 이젠 소유가 바뀌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내가 벗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민감하게 만들던 그 문제, 뭐 내 거라고 주장하든지 이것만큼은 안 돼요, 막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막 부끄러워하고 내가 정죄받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영적 민감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를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뭘 하셨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열방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걸 내 이야기로 가져오면 내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걸 에덴에서는 타락 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마치 성원이가 그냥 집에 살다 보면 아, 나는 신현기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그죠? 그냥 아빠랑 놀고 아빠랑 캠핑하고 아빠랑 자전거 타고 이러다 보면 나는 신현기 아들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20살 돼서 봤더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뭐 이렇게 아빠 젊은 사진 보면 그렇게 돼요. 신기하게. 제 아버지도 저랑 별로 안 닮았는데 보면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원래 그렇게 생명을 알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에덴에서 떠나서 흑암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아삽의 시 중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10편, 73편, 28절.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에 파라오가 있다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파라오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인생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강화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거를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나를 덮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그러니까는 모 선생님은 정말 250만을 호령하셨잖아요. 250만을 먹이고 250만을 인도하고 250만을 가르치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애 몇 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50만을 어떻게 그 당시 무슨 뭐 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사는 민족인데 얘네들을 말이에요. 그것도 말도 지지를 안 들어. 그런 애들을 데리고 다녀요. 모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에 충성할 수 있으셨을까? 40년 동안. 전능자의 그늘이니까 다윗도 그런 시를 고백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야 그늘에 있으려면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돼. 이거 화면에 안 보여. 가까이 있어야 돼. 주님 가까이. 예수님 여기 계시면. 이래서 이제 예수님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 보다가 예수님하고 한 발짝만 멀어져. 그러면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심정으로 사셔서 인자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그냥 아버지 그 성현이 가면 아빠 오면 막 안아줘. 나 좀 안아줘. 아빠가 바쁘다고 엄마가 바쁘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나 좀 안아줘. 제발 좀. 성현이 막 얼굴 나 좀 안아줘. 그게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나 좀 안아줘. 하나님 나 좀 안아줘. 성현이 통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흑암에 갇혀 살아서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에다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열방에 나타내시듯이 나의 인생에 영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상세하고도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파라오도 버릴 게 없고 나의 인생에 또 나를 돕는 모든 것들도 버릴 게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철야 때 레위기 4장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속죄제라는 게 뭐냐? 나의 거룩의 케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이다. 그래서 평민은 이제 보면 예물의 크기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예물의 피를 어디다가 뿌리고 바르느냐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예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레마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 참 복되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새롭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몸으로 여시고 우리를 이제 그 레마를 듣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그곳이 나에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후자는 순종이고 전자는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죠? 갑자기 왜 또 순종과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실 텐데, 요게 제사고, 지금 새벽에 여러분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내가 버스 안이든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에서 막 바쁘게 움직이든지 어떤 한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지금이 여기가 너와 나의 은밀한 곳이다 이러신다고. 그걸 놓치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그 순간 원수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핀트가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 일을 멀쩡히 하다가 갑자기 딸깍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맨날 뭐 엑소시스트 이런 것만 볼 거냐고, 원수마귀랑 싸울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수마귀도 그걸 다 잘 알아요. 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존재이기 때문에 흐름을 다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가 특이점인지 안다고,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이놈도 미리 덧도 놓고 미리 헷갈리게도 만들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제사장,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영적인 민감함을 요구하시는구나 해서 항상 그 모세 선생님처럼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기를 사모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코리텐품 여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에 가서 배우고 고백하신 것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잖아요. 그 험난한 시간들 다 보내시고 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피성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그 특이점의 순간, 여기가 나와 너의 은밀한 곳이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그걸 이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또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쌓여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럴 때 내가 모르면 우리가 이제 원수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거나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요구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이게 1번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 뭐 더 살아서 뭐해. 근데 하나님 더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프타임 지나갔단 말이야. 이제 우리 후반전 인생 살아야 돼. 역전. 뭐 여러분들 혹시 진 거 있으면 역전해야지. 이제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되찾아와야죠. 예? 우리 저기 찬영 형제 항상 난 너무나 감사한데 유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유아, 정유아 말고 배유아.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되찾아와야지. 뭐 찬양 형제 거라서라기보다, 아니 그 누나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 우리 유아 하면서. 그러니까 되찾아와야지, 후반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한번 여기서 이제 매듭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영적 감수성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제사장인가 평민인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본값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만저만한 교회다. 재홍 형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이상한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여기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제사장으로. 이 교회 여러분들 다 여러분 좀 특이한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국에 뭐 한 5만 개, 뭐 저도 옛날 이야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신촌여교회 다닙니까?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활력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활력은 있지만 하여튼간에 다양한 장점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제사장이다 말씀하신다고. 그럼 그만 최소한 거기까지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 말씀 읽어보면 알아요. 그 감수성이 뭔가. 옷, 여기 방울, 관, 이게 다 감수성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의 직분, 이게 다 우리한테 오늘날 스피리추얼하게 오면서 감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을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시행착오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진단해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거. 내가 나쁘고 악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결핍된 상태로 사는데, 감수성이 민감하면은 아 지금 결핍 있구나 깨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걸 내가 못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지 아니면 결핍 상태인지를 모르고 우린 또 루틴에 익숙하거나 보이는 것에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아주 정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내가 이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이 뭐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가, 그리고 뭐라고 말할 때 좋아하시는가, 이거 감수성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럴 때 그걸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생애적으로 항상 인생의 모토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요약을 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알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와 순종을 잘 분별하시면서 제사도 잘 해야 되고 순종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엄마들이 계신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르치는 거는 제사, 순종은 뭐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바울사도의 아주 신령한 표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제사와 순종으로, 그러면 그 안에 또 내가 있어. 그게 나의 영적인 민감성, 영적 감수성이에요. 여러분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오늘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온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이 속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알기 위해 하늘을 보듯이 이 세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는 이제 살다가 보면 천국으로 떠나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갈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걷고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깨어서 할 수 있는 제일 가장 멀리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경주 가운데 자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